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그냥 바라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포도원지기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이 포도원지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또 아무런 쓸모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와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또 노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져서 열매 없이 살아갔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 가을에도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세요.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가을에도 풍성한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자, 열매는 누구 좋으라고 맺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좋으라고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열매를 따주라고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열매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줄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열매 없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주님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매주마다 하루씩 지키게 되는 이 안식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손을 멈추고 회당에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하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예배하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요 18회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신체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회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허리가 굽은 한 여자분을 본 적이 있어요.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굽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을 깜짝 놀랐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한 여자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분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설마 제가 본
그 여자분, 그분도 이 여인처럼 귀신에 들려서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거 모르죠. 자, 물론 성경에서는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장애를 갖는 분들이 가끔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한번 봤던 본문에도 보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사람도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장애가 귀신이 들려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귀신 걸렸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해서 또 그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분들도 있다, 성경에.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회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회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당에 와서 영육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위해서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냥 살짝 허리가 굽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완전히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힘든 인생이죠. 자, 그런데 때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다행히도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 놀랍게도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허리를 온전히 펼 수 있었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아마도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안수로 마침내 쫓겨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자, 놓였다라는 단어는 해방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해방되었다, 네가 이제 해방됐어,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은요, 소나 나귀가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의 의미보다는 묶여있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놓였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꽁꽁 묶여있고 매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은 여전히 그 귀신의 매임으로 인해 조금 더 펴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펴진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못하면서 마치 허리가 활짝 펴져 있는 것처럼 아무 걱정 없는 척 연기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러나 그 가정, 그 영혼은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뭔가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에 묶여있다면 무엇 때문에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가 목장 모임 시간에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물질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물질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늘 전전긍긍 전전긍긍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늘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묶어놓은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도록 딱 묶여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늘 어떻게 건강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어떡하지? 또 아파서 힘들면 어떡하지? 거기에 묶여 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단이 그것을 묶어 놓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석증이 좀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누웠다가 일어나면 막 어찔어찔. 근데 제가 이석증이 심하게 있을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심하게 오면요, 정말 이게 막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염려가 되잖아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증이죠. 사단이 묶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려요. 괜찮아야 될 텐데, 괜찮아야 될 텐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한참 코로나 창궐할 때는 코로나 염려증 있잖아요. 걸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막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그거에 묶어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게 묶어놓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이목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말하는지가 되게 궁금해. 네. 저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사러 가더라도 내가 좋아서 입으면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딱 보고 야 별론데 하면은 그 옷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까? 거기에 묶여 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무시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죠. 남들의 시선과 이목에 늘 묶여 살면 그거 좀 힘든 게 없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사단의 묶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 온통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행에 민감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요즘 유행이 어떤 건지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야, 저 사람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묶어놓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거짓된 행복에 묶여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 거짓된 행복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빌미로 두려움을 안겨주면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도록 늘 거기에 주눅들어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묶임에서 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풀려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더러운 마귀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되기가 불가능하고요, 마귀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비롯해서 성령의 열매까지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열매가 없는 인생,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사탄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 걸려들어야 돼요. 이 표현 너무 좋잖아요. 주님께 걸려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걸려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은 죄와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함과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 지기가 열매 없는 나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죠. 땅도 갈아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뽑아내버리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올무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력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노력이 늘 우리에게 부드럽게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노력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 가지를 쳐줘야만 열매가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좋은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다른 허접한 열매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지치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상처가 나는 것 같지만 가지를 쳐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 뒤에 벌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또 포착이 됩니다. 뭐가 있나?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네. 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회당에 늘 찾아와서 예배하던 이 여인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 거룩한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예배하며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리들을 야단치는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대놓고 말은 못하고 오히려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선동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대놓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화내듯 선동하듯 예수님 뻘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길래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노발대발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켰던 날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목숨같이 지켰던 안식일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문자 그대로 무작정 지켰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키긴 했지만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는 푹 쉬셨다는 의미로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쉬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왜 안식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안식을 취하신 겁니다. 창조, 6일간의 창조가 완벽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표현으로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퍼펙트, 완전했음을 고백하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의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다음 한 주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무조건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이런 고백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제일 처음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10계명은 두 군데에 나오게 돼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안식일 계명이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안식일 개념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안식일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예, 똑같은 안식일 계명인데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길지만 또박또박 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본문에서 의미하는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고백이 깊이 묻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완전했다라는 고백으로서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안식일 개념은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뒷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기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완전했다는 고백 차원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고백 차원에서 안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의 의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창조 고백과 구원 고백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식일이 그런 의미구나.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 속에는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내용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되뇌이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이후로 1400여 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예. 즉 너희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는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내용을 안식일의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의 그림자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식일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의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전히 안식교 계통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옆에도 안식교가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 찬송가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안식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비록 우리가 기념하고 지켜야 할 날짜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지만 주일의 의미 안에는 안식일에 포함했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또 구속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어떤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날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일까? 바로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회복을 이 여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매주 안식일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꼬부라진 육신이 새롭게 창조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체험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회당장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 개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해서는 안 돼, 일하면 큰일 나. 만약에 회당장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을 고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고침받고 구원받은 여인을 보면서 야, 이 일은 정말로 안식에 일어나는 것이 합당한 일이구나 라고 회당장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던 이 회당장은요, 안식일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참 무식한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자, 16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지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셈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셨잖아요.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구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굽니까? 누가죠. 이 누가는요, 유대 종교가 어떻게 매여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바로 유대 종교의 실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도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매임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매이고 더러운 귀신 때문에 묶여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인 묶임과 매임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에 너무 스스로에게 점수 주지 마십시오. 습관이 잘 몸에 배면요 종교 생활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종교 생활에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묶여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점수 주면서 묶여있는 거죠.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열매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 회당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꼴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행위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올해 성경을 뭐 1독했네, 2독했네, 3독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냥 읽어나가라, 습관적으로 읽어나가라, 거기에 점수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사단의 묶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 생활에 묶여 있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오히려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배우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한 번 더 집에 가서 들으셔야 될걸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었구나. 반복해서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며 진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에 묶여 있는가? 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해방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게 풀려야만 열매 맺는 삶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주님, 이 묶임에서 제가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